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로마 교황의 수위권 주장, 이 주장에 대한 역사적 또 신학적 반론을 담은 자료들입니다. 네, 아마 당신께서도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다 이런 생각에는 꽤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과연 그 권위의 뿌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정말 성경이나 초기 교회 시대부터 보편적으로 다 인정받았던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답하면서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구절 해석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초기 교부들의 증언이라든지 공의회 기록, 또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교황 수위권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지 그걸 좀 추적해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도전받는지 그 과정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반론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내세우는 그 교황 수위권의 핵심 근거들, 이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특별한 권한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와 구별되는 그런 배타적인 지배권이었는지, 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과연 역사 초기부터 지금처럼 그런 최고의 권위를 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성경, 역사, 교부 문헌,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인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나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교황 수위권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절들이 교황권 주장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토대로 여겨지죠. 근데 오늘 자료들은 바로 그 전통적인 해석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첫째가 그 반석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자체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 고백이나 그리스도 자체다. 네, 그렇죠. 그런 해석의 근거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강조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죠. 또 베드로 자신도 서신서에서 보면 신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산 돌, 살아있는 돌 위에 함께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이라고 말했지, 자신이 교회의 유일한 반석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해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나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것,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것도 베드로만의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고 보나요? 네, 자료들은 그건 역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권력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 다시 말해 교회를 돌보는 목회적인 사명이나 또 메고 푸는 권세 있잖아요. 천국 열쇠와 관련된. 네, 메고 푸는 권세요. 이것은 모든 사도들과 또 교회의 장로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다른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근거로 들고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제자들 전체에게요. 네, 이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로서 물론 중요한 역할과 영예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사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책임과 권위는 동등하게 공유되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그 외식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죠.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을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로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 특히 그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나
게바, 즉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해석에 대한 반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교회 초기, 예를 들어 2세기나 3세기 교회에서도 로마 감독이 지금의 교황처럼 전 세계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 이런 권위를 실제로 행사했을까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습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영원히 귀속되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그래서 특정 민족에게 적용되었던 제사장 제도를 전 세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 공의회들의 실제 기록입니다. 325년에 열렸던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게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공의회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결정된 교회법 제6조를 보면 로마 감독에게는 로마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남부와 섬들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됐어요. 근데 이게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 같은 다른 주요 도시 감독들의 기존 관할권과 그냥 동등한 수준으로 언급될 뿐이지 로마에게 어떤 보편적인 수익권을 부여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합니다. 아, 동등한 수준으로요? 네. 심지어 당시 로마 교황 실베스테르 1세가 보낸 사절단은 회의석상에서 4번째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압도적인 1위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에서조차 보편적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후대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다른 공의회는 어땠습니까? 혹시 변화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로마 교황 레오 1세의 대표들이 첫 자리에 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것이 로마 교구의 어떤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당시 동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고 또 직전 공의회였던 제2차 에베소 공의회 449년이죠. 그때 의장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루스가 이단 문제로 실각하는 등 약간 좀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상황적인 요인이 컸군요. 네, 오히려 제2차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로마 사절이 참석했는데도 디오스쿠루스가 의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지 로마의 어떤 절대적인 우위가 확립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당대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로마 감독의 권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3세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감독직, 에피스코파투스는 하나이며 그 전체의 각 부분은 개별 감독들에 의해 소유된다. 아, 그 유명한 말이군요. 네, 그는 모든 감독이 동등한 권한과 영예를 공유한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로마 감독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머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로마 감독에게 어떤 특별한 지배권을 인정한 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감독이 동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성경 번역가로도 아주 유명한 4, 5세기의 학자 히에로니무스는 세상은 로마라는 한 도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감독이든 아니면 저기 작은 시골 마을 구비오의 감독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감독은 공로와 사제직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아라는 도시의 위상이 감독의 서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입장이었죠.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흔히 대그레고리우스라고 불리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교황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590년부터 604년까지 재위하셨고요. 이 자료들은 그의 입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보통은 교황권 강화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 자료들이 아주 깊게 파고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이 자료들은 그레고리우스 1세야말로 후대에 발전된 형태의 보편적 교황 수익권 개념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 감독 요한네스 4세가 스스로 보편적 감독, 유니버셜 비숍 또는 에큐메니컬 페이트리아크라는 칭호로 사용하려고 하자
그레고리우스가 이를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그레고리우스 본인이 비판했다고요? 네, 그는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 칭호가 새롭고 불경하며 속되고 교만한 이름이고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선봉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어요. 그의 논리는 뭐였냐면 한 사람이 보편적이라고 불리면 다른 모든 감독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빼앗는 것이고 이건 교회의 평등과 겸손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그레고리우스 1세 본인이 보편적 감독 칭호를 적그리스도랑 연결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가 혹시 자신에게 보편적 교황, Universal Pope이라는 칭호를 쓰려고 했을 때도 거부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알렉산드리아 총대 감독 에우로기우스가 그레고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그를 보편적 교황이라고 칭했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가 답장에서 간청하건대 다시는 그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칭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다른 감독들과 동등한 형제고 만약 자기가 그런 칭호를 받아들이면 모든 감독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자료들은 이걸 당시 로마 감독 스스로도 보편적 수익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자료들은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냥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들은 그레고리우스 시대 로마의 영향력 증대가 다른 감독들을 지배하려는 어떤 권력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돕고 당시 좀 혼란스러웠던 서유럽의 교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회적 책임감의 발로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는 다른 감독들의 권리를 존중했고 자신도 만약 잘못이 있다면 다른 감독에게 교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겸손의 법칙 아래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의 역할은 그러니까 지배자라기보다는 조정자나 조력자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렇게 보편적 지배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황의 권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해지게 된 걸까요? 그레고리우스 시대와 후대의 교황권 사이에는 분명히 큰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자료들은 그 변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들은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역시 로마가 오랫동안 서방 세계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였던 제국의 수도로서 가졌던 상징성,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 이걸 무시할 수 없죠. 네, 수도였다는 점. 둘째, 동방교회들이 아리우스 논쟁, 네스토리우스 논쟁 등 끊임없는 신앙 논쟁으로 분열과 혼란을 겪을 때 상대적으로 서방의 로마 교회는 교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약간 정통신앙의 보루처럼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아, 안정성이요? 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교리 논쟁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자신의 주교 자리에서 쫓겨난 동방의 정통파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니케아 신조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같은 인물들. 이들이 로마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로마 감독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권위와 명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로마가 약간 곤경에 처한 정통파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통신앙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권위 상승에 기여했다는 거군요.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혹시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자료들은 부정적인 측면들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교회 재판을 피하려는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직자들이 로마 교황에게 상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면서 로마 감독이 다른 지역 교회 문제에 개입할 명분과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때로는 로마 감독의 어떤 야심 때문에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비판해요. 5세기 초에 유티케시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그 초기에 교황 레오 1세가 유티케스 측에 다소 좀 기울었던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이 예로 언급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아예 로마로 상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5세기 초 카르타고 공회나 밀레비스 공회회 같은 데서 아프리카 주교들이 성직자들이 바다 건너 특히 로마로 상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령을 통과시켰어요. 이건 당시 로마의 개입이 항상 정당하거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로마의 개입을 견제하려 했던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황청이 자신들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문서를 위조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고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교황 보니파키우스 1세와 찰레스티누스 1세 시절, 그러니까 5세기 초입니다. 이때 로마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르디카 공회회, 이건 343년경에 열렸는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했던 공회회거든요. 이 공의회의 교회법 조항들을 훨씬 더 권위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이죠. 이 공의회의 결정인 것처럼 속여서 아프리카 교회에 제시하려고 했던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결정이라고 속이려 했다고요? 네, 이게 결국 아프리카 교회 측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컨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같은 동방교회의 원본 기록과 대조를 해본 거죠. 그래서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게 로마 교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와, 위조 문서까지 동원되었다니 권력을 향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결탁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 자료들은 세속 권력과의 관계가 교황권 강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8세기 중반에요.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였던 궁제 피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허수아비 왕이었던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 힐데리히 3세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교황 자카리아스가 이걸 신학적으로 승인해 주었어요. 실권 없는 명목상의 왕보다는 실권을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였죠. 아, 교황의 왕위 찬탈을 지지해 준 거네요. 네, 그 대가로 피피누스와 그의 아들 샤를마뉴, 즉 카롤루스 대제는 군사력으로 교황을 보호해주고 이탈리아 내 롬바르드족의 위협을 제거해 주었고요. 또 점령한 영토의 일부 라벤나 총독령 같은 곳을 교황에게 기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령, 페이팔 스테이트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800년 성탄절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사건, 이게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교황의 위상을 아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러한 과정이 순수한 어떤 신앙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은 약간 정치적 거래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얽혀서 발전해 왔다, 이런 지적이군요. 자, 이제 시간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요. 이 자료들이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칼뱅 시대인 16세기 교황청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비판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자료들은 이미 12세기에 유명한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조차 당시 교황청의 극심한 부패, 예를 들어 성직자들의 탐욕이나 사치, 성직매매,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거죠. 또 권력 남용,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음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 아마 클뱅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16세기 자신의 시대의 교황청은 베르나르두스 시대보다 100배는 더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100배나요? 네. 그 근거로 교황청이 더 이상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집행되고 또 성조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 이런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조직이나 화려함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영적인 생명력과 본질을 상실했다는 진단인 거죠. 단순히 그 역사적인 권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참된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아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의 논리는 설령 과거로 어느 시점에 로마 교회가 일종의 수익권을 가졌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6세기 당시의 로마 교황청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권을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노테 에클레시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 앤티크라이스트라고 칭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건 정말 강하고 좀 논쟁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교황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듯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왕국을 세우려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의미군요. 네,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달했다는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논리인 거죠.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입니다. 또한 교황 무호설에 대한 반박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14세기 아비뇽 유수기에 교황 요한네스 2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영혼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잠을 잔다는 식의 정통 교리와 좀 어긋나는 듯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다가 프랑스 왕 필립 6세와 파리 대학 신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교황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합니다. 교황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군요. 그 추기경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추기경 제도 역시 초기 교회의 장로나 집사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후대의 세속적인 방식으로 변질되고 격상된 직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본래 로마 시내의 주요 교회들을 담당하던 사제나 부제들이었던 추기경들이 점차 교황 선출권을 독점하게 되고 세속 군주와 같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과 특권을 누리게 된 과정을 지적하면서 이건 성경적인 교회의 직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로마 교황의 수익권 주장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반론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구절의 대안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초기 공의회와 교부들의 증언, 또 그레고리우스 1세의 예상 밖의 입장,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 증대 과정에 숨겨진 정치적 요인이나 문서 위조 문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신랄한 도덕적, 신학적 비판까지 그야말로 교황권 주장의 근거들을 다각도에서 해체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 주장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황의 보편적 수익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나 초기 교회로부터 직접 유래한 어떤 명확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배경, 또 동방교회와의 경쟁이나 신학 논쟁, 정통파 감독들에 대한 지원, 세속 권력과의 정치적 결탁, 때로는 야심이나 위조 문서 사용 같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본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이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특정 종교 내부의 논쟁을 넘어서서 권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강화되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해체될 수도 있는지 이런 보편적인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논쟁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권위 구조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지상의 한 인간이나 특정 기관에 절대적인 최고 권력이 집중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심, 부패와 타락, 그리고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비단 종교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떤 형태의 거대하고 위계적인 조직이라도 이러한 권력 집중의 내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끊임없이 성찰하며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